체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체면. 이 체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방해 요소냐면 예수님이 체면하고 싸우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바리새인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체면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밥 먹을 때 꼭 어떻게 하죠? 권하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밥 먹었는데도 계속 권하잖아요. 그것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안 하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미국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그 구역을, 미국 분들. 근데 미국 분들은 뭐 어떠냐면 한 번 권해서 안 먹으면 그 다음 권하질 않아요. 근데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게 좋으면서도 한국 정서에 저도 뭐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익숙하죠. 그리고 목사님 신방 오면 청소하지 말고 뭐 대접하지 말라고 해도 왜 이렇게 며칠 전부터 막 청소하고 별거 없대. 준비하지 말래서 안 했대. 그런데 왜 토끼 모양 사과가 나와요? 왜 곶감에 대추를 넣어서 말아서 썰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평소에 먹던 거래. 아니 평소에 사과를 토끼로 깎아요? 평소에 막 곶감마리를 드세요? 말도 안 되잖아. 그게 뭐예요? 체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면 문화다 보니까 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걸림돌이에요. 이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걸림돌인지를 알려면 복음의 관점을 하나 이해해야 돼요. 그거 설명을 잘 들으시면 오늘 설교 다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모든 문제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성경은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심령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쉽게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외적인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서, 내가 건강이 없어서, 아파서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때는 기적이 많았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환경이었다고. 소경이 무슨 수로 살아가요?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잖아요. 맹인 안내견도 있고. 근데 그 당시는 눈을 띄우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병을 고침받으려면 내과에 가면 됐지만 거기는 고침받을 곳이 없다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 몸살에 걸렸을 때 나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거기는 지금은 우리가 정말 생활적으로 힘들면 주민센터 가서 긴급 구호를 신청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 주민센터가 어디 있고 긴급 구호가 어디 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 가운데 수탈돼 갖고 완전히 삐쩍 말라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이셔야 됐고 예수님이 고치셔야 됐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걷게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예수님 스스로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고요. 나는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 심령을 배부르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하고 뭔가 영적이지 못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이걸 되게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가 있어서 음식을 잘 못 먹어. 잠을 못 자. 막 밤에 누우면 화딱지가 나서 잠이 안 와. 우리 집 같네요. 그래서 면역이 막 떨어져. 그리고 몸이 아파. 그래서 막 삭신이 다 쑤시고 막 바이러스가 퍼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준들 일주일 뒤면 또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남편이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 물질에 돈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근데 남편이 생활력이 없어. 그 생활력이 없는 원인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계속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서 상실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무기력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가 태성이 게으른 건지,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셔도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실제로 자녀가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녀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고 가족이 하나 되는 이런 회복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음이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실제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게 복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기적처럼 우리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채워지고 마음이라는 것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서 뭐냐? 사랑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회복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지금 지은이하고 한비신에 보세요. 쟤네 그냥 눈만 마주쳐도 행복하고 지나가는 참새 똥구멍만 봐도 행복할걸? 왜? 사랑하잖아. 뭘 해도 사랑. 우리 같으면 터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거기 중동을 지금 왜 가? 근데 쟤넨 가잖아. 왜? 좋은 거야. 막 좋은 거야. 뭘 해도 좋아. 중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복판에 갖다 놔도 갈걸. 신혼여행이라 그러면.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우리 심령이요 온전히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온전히 채워집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했으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아, 왜 나 안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다양한 분란이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분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부부 간의 모든 분란, 교회 내의 모든 분란, 자녀와 자식 간의 모든 분란은 나 좀 사랑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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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핥히고 서로 사랑이 없는데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금도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 느껴진다고. 왜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이게 뭐냐면 내가 체면이 위선하고 행위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참 쓸모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드러내는 게 싫어서, 남들이 그걸 발견해내고 남들이 그걸 눈치채는 게 싫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걸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처럼 부끄러워서 끊임없이 체면으로 우리를 가린다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모른다고.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걸 한 주 내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체면이 작용하더라고. 야, 이런 거는 성도들 앞에서 예화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체면을 붙들고 있더라고. 제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담임 목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담임 목사로서 내년 목회 구상하고 말씀 준비하고 내년에 말씀 계획들 세우고, 저는 말씀 계획을 연말에 다 세우거든요. 어떤 설교들을 할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고. 하나님, 언제까지 목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딴 문제 갖고 제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진짜 지금 목회에 집중을 해야 될 사람이 이런 거에 맨날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막 그리고서 막 토로하고 있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혼자. 근데 성령이 제 안에 대검 하나를 푹 찔러 넣는 거예요. 야, 네 목회 선배 바울도 그거 했는데.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울도 그래요. 식사 문제 갖고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거 다 조절해주고, 과부의 구제 문제로 서로 다투는 거 다 조절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대검을 푹 찔러요. 최초의 순교자, 너는 순교도 못했지. 야고보도 그거 다 신경 썼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거 다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도끼로 저렇게 확 찍어요. 나도 했는데. 예수님이요,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들 책임져 달라고 하니까 그 문제 다 관여하시고, 형제가 와서 유산 문제 얘기하니까 그거 다 관여하시고, 심지어요 예수님이 밥을 지었더라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식사 준비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에 제 안에 굉장한 의로움이 있었거든요.
야, 목회하기도 바쁜데 내가 성도들의 힘듦에 동참해서 밥을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찌르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4번 정도 밥을 했어요. 제가 체면이 싹 저를 저답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싹 내려놓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성도를 주신 게 고맙고,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게 고맙고, 이 자리에 나 같은 사람한테 세례를 받는 영혼들이 있다는 게 너무 죄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미 임했죠. 그런데 체면, 나를 나답게 하는 무화과 잎사귀,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듯하는 나의 지위, 나의 교회 연수, 나의 학위, 나의 외모, 나의 스펙, 나의 봉사의 열심. 그런데 그것이 싹 벗겨지니까요, 나 같은 사람을 변함없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의 딸 미갈이 체면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비난한 장면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체면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체면 때문에 부부 사이가 깨지는 장면이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6절 20절 읽어볼까요? 16절 20절 16절 20절 2절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느니라.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기란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아서 막 배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췄단 말이에요. 에봇을 입고. 에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고영주 권사님 일어나 주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성가대복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가 지금 입은 거, 저는 하얀색이 아니니까 흰색이에요. 이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벗겨지는 옷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은 신학자들은 다윗의 바지가 벗겨졌다는 것들은 어떤 설교자가 재밌게 하려고 했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찬송화되고 고착화돼서 그렇지 실제로 바지가 벗겨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뭐 벗겨졌든 안 벗겨졌든 다윗은 기분이 좋아서 이 베옷을 입고 춤을 춘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미갈이 볼 땐 그게 천박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성경이 코멘트를 정확히 달아놨어요. 따라합시다.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때문에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의 여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뭐예요? 성골인 거야. 옛날에 그 미실 나오는 그 드라마 있지 않았어요? 뭐였죠? 뭐라고요? 선덕여왕. 거기에 미실이 덕만이한테 손다니까 딱 카리스마 있게 뭐라고 하죠? 어디 진골이 성골의 뭐에 손을 대느냐. 그때 미실이 확 기가 꺾이잖아요. 어디 성골의 몸에 진골이 손을 대느냐. 사울의 딸 미갈. 내가 이대 나온 여자인데, 이대 나온 여자 남편이 저렇게 천박하게 춤을 춰? 내가 사울의 딸 미갈이야. 나 왕족이야.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가 천박하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 위치, 연수, 학위, 외모, 스펙.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도 못해요. 내 자녀 성적이 안 좋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 다니면 왜 그게 부끄럽습니까? 내 아이가 50점을 맞으면 50점짜리 인간입니까?
내 아이가 지방 전문대를 다니면 지방 전문대 다니는 존재예요. 그 체면이 우리 아이 태어날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서울대 안 가면 죽일 거야. 연대 안 가도 죽일 거야. 뭐라고 기도하셨죠? 야, 공부 못해도 좋고 운동 못해도 좋으니까 뭐하게만 잘하다오? 그게 왜 고3만 되면 깨져요? 왜 그 기도가 고3만 되면 깨지냐고. 존재가 기뻤잖아요. 그 사랑이 체면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체면을 내려놓으면 아이 어디 대학 다녀요? 예, 어디 다녀요. 그걸 내려놓으면 우리 아이의 숨결이 느껴지고요. 우리 아이의 웃음이 느껴지고요. 우리 아이가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우리 아이가 그 힘듦 속에서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스스로 몸부림치고는 그 작은 몸부림들이 느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체면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빈 마음들이 서로 사랑을 달라고 핥히다가 깨어지고 그룹 짓고 난리 부르스가 됩니다. 우리 한번 또 나를 나대게 하는 거 이 시간에 내려놓읍시다. 진짜 우리 은혜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안상혁 총장님하고 하우스고원에서 데이트하면서 물어봤어요. 총장님은 그 위치나 학위나 총장이라는 것들이 본인을 좀 교만하게 만드는 테두리가 될 때가 없어요? 근데 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있지요. 그런데 김호 목사님의 밑바닥을 생각하면 어때요? 제 밑바닥 10분의 1만 성도들이 알아도 설교 안 들을 거예요. 안상혁 총장님은 그래요. 저도 그 생각을 맨날 해요. 그러면 그냥 고마워요. 그냥 참 감사해요. 그냥 참 소중해요. 두 번째로요, 체면 때문에 부부 사이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 한번 21절 23절 읽어볼까요? 21절 23절 시작. 다윗의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 보세요. 저는 성경이 왜 사실이냐고 믿냐면 이런 장면들 때문에 그래요. 정말 현실적인 부부싸움을 그대로 기록해놨죠. 자, 다윗이 이제 춤추고 화목 제물을 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 누가 맞이하죠? 미갈이 맞이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미갈에게 축복을 주려고 미갈의 처소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미갈은 사랑받고 있었어요? 안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죠. 근데 미갈의 체면 때문에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지적질했죠? 천박하게 왕이라는 사람 따위가 사람들 앞에서 춤이나 추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고 살벌한 말 날리죠. 난 이것 때문에 성경이 다 사실이라고 믿어요. 예의 있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니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저주받아서 왕 잘리고 죽었잖아. 부하한테 칼 맞아서. 그래서 나한테 나 왕이 넘기신 거 아니야? 현실적인 부부싸움이죠. 칼 날라다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아요? 가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적이 이런 거 외탁인 것 같아. 야, 니네 집구석은 뭐가 잘났냐? 부부싸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천박하게. 니네 아버지는 그래서 죽었냐? 살벌하게 던지고 있는 거 살벌하게. 과장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살벌하죠. 그래서 니네 아버지는 하나님이 버려서 죽였냐? 그래, 그 왕 내가 됐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2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다시는 네 침소에서 내 몸 보일 일이 없을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 보였다고 비웃었지. 내가 아무리 미천해져도 내 계집종한테서는 내가 높임 받으리라. 네 침소에 들 일이 없을 거야.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저는 이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비웃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태문이 닫힌 것도 근본적으로 맞지만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의 침소에 안 들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저는 추측을 해봐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용서의 왕이에요.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압살롬 용서했어 안 했어요? 했죠. 요압도 용서했어요.
무비보셋도 용서하고요. 다윗에게 저주한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 끝까지 뭘 지킨 거예요? 끝까지 체면. 세 글자를 뭐라고 그러죠? 일부는 그냥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다 나오던데. 똥꼬집. 아,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존심이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먼저 사과 안 해. 그래서 수치를 당하죠. 부부끼리 자존심 세워서 뭐 할래요? 세워서 뭐 하실 거냐고. 성도들끼리, 죄인들끼리 자존심을 세워서 뭐 합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여기서 여보, 내가 여보 마음을 몰라줬네, 미안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라고 했으면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너잖아요. 우리요, 그렇게 나를 괜찮게 보이게 하는 그 체면 때문에, 그 화장 때문에, 그 학벌 때문에, 그 연수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관계 다 깨지고요, 사람들 다 잃고요, 스스로 고립되고요, 하나님 사랑도 못 느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체면하고 싸우다 돌아가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의로운 옷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무화과 잎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지어 입히신 가죽 옷이 우리의 참된 진짜 체면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체면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미 받고 있으면서도 느끼지도 못하고 고립된 채 수많은 관계들을 깨트리고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뭐가 중요하다고, 사울의 딸인 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대 나온 게 뭐가 중요하다고, 자기가 왕족인 게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다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체면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자존심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게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자식과 자식이든 성도들이든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